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은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는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여서 격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베드로의 순방 중에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두 가지 기적이 등장합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루다에서 애니야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친 이적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애니야는요, 무려 8년 동안이나 중풍병을 앓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려 8년이나, 이 8년이나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있다라는 것은 잘 알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웠을까요? 그런 그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애니야를 고쳐줬습니다. 마치 이 놀라운 기적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하지요.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어떻습니까? 마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자신의 손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면 교만해지기가 쉽지요. 마치 내가 행한 것처럼, 내 능력이 넘치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러한 유혹에 빠져들지 않았어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저 이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에 불과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나를 높이고 싶은 그 유혹에 우린 빠져서 안 돼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이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이 겸손히 주님을 높이는 이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행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행한 두 번째 기적은요, 다비다라고도 부르고 이 도르가라고도 부르는 여제자를 살린 기적입니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인물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제자다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남을 돌보고 돕는 일에 선하게 행한 사람입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도르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왔으니까 이 사람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는 간청이지요. 이 모습에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의 자리와 흔적이 주변 사람들에게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주변 사람 보기에 없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람이 된다면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도를 따라 살아간다면 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믿음은 인격으로도 드러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그 신앙과 순종이 인격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이 인격과 동떨어져서 따로 있지 않은 겁니다. 이 성령 받으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성령께 나를 온전히 떼어드렸다면 그 모습이 인격의 성숙과 변화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도르가의 삶을 보면서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여 다비다에게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강력합니다. 베드로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도의 능력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매달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임한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35절과 42절 말씀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에서 무엇을 읽으셨습니까? 저는 여기에서요, 믿는 사람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를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행한 모든 봉사와 희생이 이 자기 만족에서 끝나선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교회 사역이 이 지역을 돕고 섬기는 거 참 좋습니다. 많은 행사와 교육도 좋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나가서 강하게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물론 전도도 해야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사역 속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느냐 이겁니다. 내 모습을 통해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지요. 이 교회가 행하는 모든 행사와 활동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이겁니다. 오히려 이 교회 행사를 위해 이 주변 이웃을 내가 불편하게 하진 않았냐 이거지요. 오히려 교회 행사하자고 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진 않았습니까? 우린 본질과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진짜 예수를 높이고 증거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주께 온전히 나를 드리는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주의 능력을 세상에 보이는 자,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이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참되게 힘입은 사람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 이 주께 나를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그리스도를 보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